사사기 3장.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도록 가나안 뭇 족속들을 남겨두신 것은 가나안에서 어떤 전쟁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또한 주께서는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5 군주가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 모든 가나안 사람,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는 레바논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히위 사람 등이었다. 주께서 이들을 다 몰아내시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이 과연 주께서 모세를 시켜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렸던 명령을 잘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면서 다른 족속의 딸을 데려와 아내로 삼기도 하고 자신들의 딸을 다른 족속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다.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기까지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앞에서 악한 짓을 일삼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았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 호소하자 주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우셨다. 주의 영을 받은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되어 전쟁터로 나갔다. 주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온니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후 그나스의 아들인 사사 온니엘이 숨을 거두기까지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짓만을 일삼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자 주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사람 및 아발렉 사람과 함께 연합군을 구성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는 그들을 건지시려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 에훗을 세우셨다. 그는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에훗을 보냈다. 에훗은 길이가 1규빗쯤 되고 양쪽에 날선 예리한 칼을 준비하여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추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들어갔다. 에글론은 몸집이 비대한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치고 나서 곡물을 메고 왔던 짐꾼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길갈 부근에 석상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에글론에게 말했다. 왕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에글론이 다른 신하들을 모두 물리쳤다. 에글론은 여름 별장으로 사용하는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에훗이 왕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에글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추어 두었던 칼을 잽싸게 꺼내어 왕의 배를 찔렀다.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칼과 함께 칼자루까지도 왕의 등 뒤로 빠져나왔을 정도였다. 에훗이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근 후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에훗이 나간 뒤에 신하들이 올라가서 보니 다락방 문이 잠겨 있었다. 신하들은 왕이 다락방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려 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신하들은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신하들이 열쇠를 가져와서 문을 열어보니 왕은 칼에 찔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에훗은 신하들이 지체하는 동안에
몸을 피하여 석상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다.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그곳에 이르자 에훗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에훗은 그들을 이끌고 내려갔다. 에훗이 무리에게 외쳤다. 나를 따르시오. 주께서 우리 원수인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리는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땅 맞은편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맹스러운 모압 군사들을 1만 명이나 쳐 죽였다. 모압 군사들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모압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다. 에훗이 죽은 후 아낫의 아들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에서 구했다.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가? 스데반이 대답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이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옮겨가기 전, 즉 아브라함이 아직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 지방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손바닥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땅이 전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들은 이 땅을 떠나 40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리던 그 나라를 벌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그 나라에서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지 8해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역경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집트 왕 파라오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 온 땅과 궁정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온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닥쳐왔으므로 우리 조상들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이집트에는 아직도 곡식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그의 아들들을 낯선 이집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번째로 이집트에 갔을 때 요셉은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힌 후 파라오에게 형제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친척들까지 다 합해 모두 75명을 이집트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야곱과 우리 조상들은 모두 그곳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유해는 모두 가나안 땅 세겜으로 운반되어 그곳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살던 하몰의 아들들에게 사두었던 곳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집트에 사는 우리 백성들의 수요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 무렵 이집트에는 요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우리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학대하고
우리 조상들을 힘으로 억눌러 심지어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내다버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 큰 핍박의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이나 그 아기를 몰래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나므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내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집트의 왕의 딸의 눈에 띄었고 그녀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 자신의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 궁중에서 당대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아 말로나 행동으로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 하나가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는 동족의 편을 들어 싸우다가 그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동족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이번에는 모세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싸움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한 핏줄끼리 싸우면 되겠소. 이게 무슨 짓들이오. 그러나 동료를 괴롭히던 사람이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라며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당신은 뭐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작정이요?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아차 싶어 이집트 땅을 급히 도망쳐 나와 멀리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눌러앉아 오래 사는 동안 모세에게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온 지 40년이 흐른 뒤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가시나무 덤불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 나타났습니다. 크게 놀란 모세가 무슨 일인가 하고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신을 벗어라.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내려왔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이 사람 모세로 말하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하면서 동족에게 배척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시나무 덤불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와 해방자로 세워 동족을 구출해내도록 이집트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집트 안에서는 물론 홍해에서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모세는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에서 나 같은 예언자를 하나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지낼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했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율법인 살아있는 말씀을 천사에게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겨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나를 위해 희생제물을 바친 적이 있었더냐. 너희는 너희가 예배하려고 만든 우상들, 곧 몰록의 장막과 별의 신, 레판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포로가 되게 하여 바벨론 저편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그대로 모세가 보았던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몰아내시고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다윗 시대까지도 그 땅에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의해 지어진 집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일찍이 예언자들의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으랴? 내가 들어가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으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냐?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고집 센 마음과 꽉 닫힌 귀를 가진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은 장차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을 죽였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공회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보이고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였다. 그런 광경을 보고 스데반이 크게 소리쳐 말했다. 보시오, 저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면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더니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런 후 그들은 스데반을 붙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더니 돌로 치기 시작했다. 그때 스데반을 고소했던 거짓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았다. 돌들이 날아오는 가운데서 스데반은 기도했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소서.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남기고 스데반은 고이 잠들었다. 예레미야 16장.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이르시기를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아들이거나 아들 딸을 두지 말아라. 온 세상의 주로서 내가 내게 일러주겠다. 장차 이 땅에서 태어날 자식들이나 자식을 낳을 부모들에게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내가 일러주겠다. 그들은 모두 지독한 질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위해 슬피 울어줄 사람도 없겠고 그들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들판의 거름더미처럼 널브러져 있게 될 것이고 칼에 맞아 죽거나 기근으로 굶어 죽은 자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초상집에 가서 곡을 하지도 말고 누구에게 조의를 표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모든 평강을 빼앗았고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심판을 베푸는 그날에
이 땅의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모든 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겠고 죽은 자들을 위해 애곡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이 죽더라도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털을 밀어 슬픔을 표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죽은 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빵을 떼어 그들에게 음식을 권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어버이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술잔을 건네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 온 땅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전부 사라지게 하겠다.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희 시대에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와 신부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모두 끊어놓고 말겠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이 백성에게 이런 말을 모두 전하면 그들은 내게 묻기를 주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단 말이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악을 저질렀단 말인가? 우리가 주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그러면 너는 그 백성들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 똑똑히 들어라. 너희 조상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을 따라다녔고 그것들을 섬기고 숭배하였다. 그들은 또 나를 버리고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하다. 너희는 자신들의 악하고 완악한 마음에 따라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모두 쫓아내겠다.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머나먼 땅으로 너희를 모조리 쫓아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사로잡혀간 그 낯선 땅에서 밤낮으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다. 정녕 그리 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장차 그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는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방 땅과 그 외 세상 모든 나라들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주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장차 그날이 오면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각처에서 해방시켜 옛적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으로 보낼 것이니 그들은 유다 백성을 낚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은 유다의 모든 산들과 언덕들과 바위 틈에서 유다 백성을 사냥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악한 짓들을 낱낱이 다 지켜보고 있기에 아무도 내 얼굴 앞에서 숨을 수 없고 아무도 자신들의 죄악을 내 눈 앞에서 감출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와 악행에 대해서 2배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시체 같은 미운 물건인 이방 우상들로 내 거룩한 땅을 더럽혔고 온갖 역겨운 우상들로 내 기업의 땅을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이다. 주여,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며 환난의 날에 내가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장차 온 세상의 문민족들이 땅끝에서부터 주께로 돌아와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은 모두가 거짓되고 허무합니다. 저희에게 아무 쓸모없고 무익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것들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겠다.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나의 권능과 힘을 똑똑히 보여주어서
나야말로 그 이름이 주라는 사실을 그들로 분명히 깨우쳐 알게 하겠다. 마가복음 2장. 며칠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성읍으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집 밖에까지 사람들로 넘쳐났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4사람이 중풍병자 1명을 들것에 싣고 왔다. 사람들이 붐벼서 그 병자를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들것을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여,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마침 율법교사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속으로 생각하였다. 죄를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어찌하여 감히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은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소?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소 하고 말하는 것이 쉽겠소? 아니면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쉽겠소? 인자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그 증거를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소. 그런 후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걷어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다 나았소.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의 들것을 들고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던 중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시오. 그러자 레위는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인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서 죄인들 및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째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인간들과 어울려 식사를 합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다. 몇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결혼잔치에 참석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금식을 하겠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요.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는 법이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이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지 않겠소.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소. 만일 그렇게 하면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다윗이 행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소. 당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 곧 제단 위에 차려놓은 빵을 먹었고 그의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소.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요